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17장 1절 말씀인데 말씀이 잘못되네요. 잘못 보냈습니다. 17장 1절 말씀 성경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 혹시 방송실에서 17장 1절 아무도 없나요? 지난 주치가 갔네. 17장 1절. 용현 목사님 제 목양실 가서 아마 근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말씀 띄워주세요. 17장 1절. (17장 1절) 같이 한번 저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전능하신가 라는 말을 성경에는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능력이 전능하신 점도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전능함은 엘샤다이인데,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또 목자,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삶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이 엘샤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의 목자, 주인으로서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참 보면 재밌어요. 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기에 사람이 없이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요즘 귀신 체험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5년 10년씩 사람이 안 사는 흉가 폐허에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10년이 사람이 안 살면 진짜 꼭 귀신이 사는 흉가처럼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이 폐허가 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 운전자가 없으면 한 10년 받쳐놓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고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폐허 같은 집에도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그 폐허를 얼마든지 최고의 건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사람 하나하나 다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최고의 집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이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정비를 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자 엘샤다이, 이 하나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만 모시면 내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문제가 있고 폐해가 된 모습이어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요즘 이제 건물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새로 리모델링하면 오래된 건물이 새로 진 건물보다 훨씬 좋은 모습들로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폐허가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염려, 걱정, 원망, 불평, 두려움, 아니면 교만. 허무한 거죠. 인생이 허무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아무리 허무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신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오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셨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그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교회를 좀 늦게 나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 처음부터 예수 믿으신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방황을 많이 하다가 예수 믿었고 대학교 졸업할 때 저는 자살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셔서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집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부모님이 저를 이제 아버님이 저를 쫓아내서 3년을 집에를 못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었는데 아무리 무서워도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미 지옥을 갔다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제가 몰랐으면은 괜찮죠. 몰랐으면 제가 뭐 저도 직장 잡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겠죠. 근데 내가 직접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옥 간다는 게 뻔한데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족 반드시 구원시키고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안 잡고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이야기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냐고 우리 집사님이 처음 들었다고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닐 때 완전히 흉가였어요. 열등감, 허무주의, 불면증, 알코올 중독 완전히 뭐 폐인 다 된 거죠. 그대로 갔으면 자살했겠죠. 근데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게 믿어지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경상도에 거제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100년 된 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특별히 소원 기도하고 난 목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보이시냐고. 참 하나님이 참 놀랍다. 하나님이 주인일 때 우리를 완벽하게 바꿔놓으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것도 내 돈 주고 사면 절대로 그 돈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내가 지불한 대가만큼 그걸 사용할 계획을 갖고 지불하지 아무 이유 없이 값을 지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절대로 나를 기초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기초.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을 기초로 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 육체대로 나를 보면 안 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또 나를 지명하였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지명하면 그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지명한 사람이 책임을 져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했다. 그 장관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원어를 보면 너는 나로부터, 뿌리가 나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버린 거죠. 하나.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 대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또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네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너와 내가 하나고 내가 네 인생의 책임자고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값을 내가 반드시 내가 지불한 값만큼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산 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놓으실 리가 없죠. 그 값을 지불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너에 대해서 전능자로서 내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수많은 사건을 통해 나는 너의 전능자인 게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 할라크라는 말이 동행하라는 말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할라크하더니, 할라크라는 말은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애속시켜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입장은 없어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입장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족한 것 투성인데,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근데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성경이 실상이에요. 성경이 실상.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제가 있던 그 단체 목사님이 저를 다시는 교회 오지 말라고 내쫓으시더라고요. 처음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신앙생활 현재 얼마 안 돼서, 이게 일단은 25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다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말을 하다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욕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전도사를 한다는 사람이 막 입에서 욕 말하다가 갑자기 욕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말라고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 생각이었죠. 내 하나님은 이제 훈련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훈련하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의 뜻대로 빚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이 말한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자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말씀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사실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펄펄이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24시간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죠. 거짓과 위선, 음란과 탐욕, 교만과 열등감, 변명,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24시간 사로잡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런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런 나의 모습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어버린 내 모습인 거에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여겨라 이 말은 뭐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인 척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게 가장 확실한 실상으로 인정해라. 인정. 우리가 실상과 허상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보이는 건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아직도 여전히 육체 안에서는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 내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나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죽은 자와 산 자는 아주 극명하게 외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로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게 내 앞에 행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앞에 행할 것인가, 육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로 살 것인가. 사람들은 허상에 목숨을 다 바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얼마나 못났고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뭐 얼마나 많은 걸 이룰 수 있고, 이건 다 허상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탐밈이라는 말이 보통 마임, 임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탐밈 뭘로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완성을 탐밈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완전하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완전하라.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때도 그 똑같은 탐밈인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해주시니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 힘으로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겠습니까? 약속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우리 약속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약속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면 그러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깨끗함.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말, 일 무엇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실상의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리고 구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해라.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항상 감사함으로, 뭐로든지 말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일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인이 되셔서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습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거예요. 99세 자기가 아이를 낳을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씨가 없을 때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름까지 지어줬죠.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은 전혀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죠. 믿음. 뭘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을 잘 알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죽은 자와 똑같은 걸 알아요. 내 모습 나도 알아요. 내 부족함 내 모습 알아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내 연약함 다 알아요. 어려운 상황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행하는 거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죠. 아니, 상황이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 일이 잘 될 때,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었을 때, 내가 계획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었을 때,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라는 믿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근데 지금 상황이 내가 기도한 대로 전혀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 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약속.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고 요셉을 봐도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어떻게 1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이해는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건 확실하죠. 이 속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을 능히 이루실 걸 확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안 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이 말은 선악을 구별하지 말고 선악으로 살지 말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설일 게 하나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과거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나는 내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내 미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최고의 날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될지 막연한 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이러다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저는 4년 내내 그 걱정을 해서 대학교 4년 내내 앞으로 나는 직장을 어떻게 잡고
결혼 어떻게 하고, 내가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모시고, 정말 4년 내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염려가 얼마나 많든지. 아무도 모르죠, 내가 얼마나 염려 속에 사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날마다 염려를 해주는 거야. 너 그러다 못 먹고 살래? 너 그 결혼을 하겠냐? 또 결혼했더니 날마다 보는 사람마다 염려해 주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살래? 나는 염려를 이제 하나님께 맡겼는데, 못 먹고 살래란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한 13kg가 더 쪄가지고 요즘은 살을 빼야 될 상황이 됐어요. 다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염려했으면 진짜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 힘을 꼭 길러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돼. 염려할 시간에 공부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고, 염려할 시간에 찬양하고, 그래도 염려가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춤이라도 추고, 하여간에 해보는 거예요. 아무 그것도 안 되면 걸어 다녀보고. 절대로 행해야지 염려하고 있으면 안 돼. 그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선악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 선택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얼마든지 또 다른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내 삶의 또 다른 다음 단계로 걸어가는 디딤돌로 사용해요. 썩은 걸로 그냥 걸음이 돼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걸음으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것도 나의 삶에 단 하나도 악이 없어요. 다 선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선만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만 고민하는 거죠. 실패와 성공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도 선으로 바뀌니까 실패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승리자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감사함으로,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안타깝고 아쉽죠. 우리의 소원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